구약 성경 441페이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솔의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은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아인이 보석입니다. 예인이 보석입니다. 예인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보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결이 어디 갔어? 한결이. 응? 세민이 한결이 찾아오세요. 응? 한결이 빨리 오세요. 어디 갔어? 제가 시에서 전화 받았어요. 여름 수련회 했다고. 우리 비대면으로 19명 했다고 그러니까 예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네. 오면 내가 한결이 얘기하려고. 우리 한결이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시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결이가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다시 열심히 살기를. 한결이 멋져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더위가 조금씩 시원해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한영수 장로님이 한 10분이라도 빨리 끝내보려고 브라질하고 배구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응원을 해야지. 아니 아멘 날 줄 알았더니만 웃기만 하네.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요 뭐 그러는 거예요. 장순명 집사님처럼 정통 이 신앙 복음 파는 막 목사님 막 은혜스럽지 않다고 막 그러고 여기서 보자고. 야, 우리 2002 월드컵 때는 창동교회에서 그렇게 봤어요. 전광판에 전부 빨간 티 입고 막 대한민국하고. 아, 정말 일본에서 배용준이를 연사만하게 했는데 김연경이를 일본어로 연경 그런데 그래서 다시 연사마라고 한대. 김연경이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한대. 일본에서 옛날에 선수 생활도 했는데 탁월한 카리스마와 끝까지 책임지는 거. 일본이 그 사무라이 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독려하는 거. 일본을 이겼는데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싫어하는 것을 혐한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김연경, 연경. 미안해요. 저는 뭐 성경보다도 스포츠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는데 오해에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 오해에서 3 빼면 이해가 돼. 이 썰렁 개그, 아재 개그 하면은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런 인품도 좀 돼야 돼. 웃어줘야 돼. 여전히 지훈이가 웃었다. 지훈이 앞으로 시집 잘 갈 거야. 오늘 이 19장은 피하여 도망하니라, 피하여 도망하니라. 기가 막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이 역사를 전쟁에 승리하게 하잖아요. 왕의 사이가 되게 하잖아요. 백성들이 다 사랑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아주 지혜롭게 또 싸워서 이기는 이런 일들이 참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18장에 보십시오. 18장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어요. 사울이 악령의 괴롭힘 당하는 사울이 알 정도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이를 삼았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이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대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 나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그분은요, 사실은 본인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계속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유명 인사가 되려면은 대적이 많을수록 유명 인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안 좋게 얘기한 사람을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전국적인 전 이스라엘 사람으로 점점 지명도를 높이며 세워가요. 그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할수록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한결아, 한결 같은 믿음으로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 아빠가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한결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예요. 그러면 목사님 국어사전 찾아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신앙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한이라는 얘기는 한계라는 의미도 있지만 큰 의미도 있어요. 결은 맺을 결, 크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라. 신앙, 우리는 자기 이름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꼭 해야 돼. 꼭 한결이에요. 자, 다윗은 이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사랑하고 사울의 창과 칼에서도 위험해서 건져주는데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참,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면 다윗을 원수 대적들을 추풍 낙엽처럼 싹 없애야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예? 한지연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눈이 아픈 것이 싹 없어지고 번쩍 예? 눈에서 막 주의 성령이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아프고. 우리는 이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고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그 임재와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해요. 그런데 계속 고난의 길을 가게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크게 쓰고자, 결정적으로 쓰고자, 그래도 끝까지 겸손하게 하고자. 훈련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훈련 안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100% 훈련시킵니다. 훈련 없이 되면은 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홍성이 온실 안에서 비바람을 맞지 않고 잘 자라면 콩나물이 돼요. 근데 비바람을 맞고 막 힘들고 그러면은 콩나무가 돼요. 콩나무와 콩나물은 받침 하나 차이야.
제가 오늘 너무 멋진 노래를 배웠어요. 도로남. 우와. 도로남이란 노래 알아요? 예? 내가 진짜 한용상 선생님 도로남 알아요? 못 알다가 유튜브에 다 도로남 쳐봐요. 노래가 그렇게 재밌어.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님이 된대. 그 님에다가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대. 돌고 도는 인생사. 이야,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된대. 이 돈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도론 남이 되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번 연습해가지고 불러보는 건데. 에이 참. 콩나물과 콩나무는 받침 하나 차이예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우리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윤신자 사모는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김은성이라는 사나이를 택해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해피하게 삽니다. 아이고, 좀 아멘 좀 해줘. 사모님? 사모님? 설교는 하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사울 왕은 훈련이 없었어요. 콩나물이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인정을 못해요. 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으면 사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그릇이 크고 작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못 받고,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가 하지 않는가의 차이는요 딱 하나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만나게 했겠어요? 악령이 만나게 했겠어요? 성령이 만나게 했지. 이은자 권사님, 하은이가 피아노를 더 엄마보다 잘 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의 마음이야. 근데 더 잘 치는데 그 꼴을 못 본다. 이거 악령의 마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피하여 도망하는데 그 첫째로 1절에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첫째 다윗을 죽이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령과 사단의 차이는 살리느냐 죽이느냐.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하여튼 살려요. 하여튼 내가 요즘에 참 마음이 무거워. 사무실 앞에 금붕어를 내가 다 천국 보냈어. 근데 그것도 마음이 무거워. 절대 붕어 갖다 놓지 마세요. 근데 그거 보니까 붕어가 없어서 파란 이끼가 끼어. 하여튼 풀 한 폭이라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단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단 한 번의 눈빛이라도 살리는 눈빛이 돼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 성령은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살리고 문화은 살리고 정말입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장순명 권사님, 하나님,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입니다. 우리 한결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다윗을 죽이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윗을 죽이라. 왜 그랬어요? 18장 29절에 보았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고 결국은 누구를 미워한다. 그 말은요, 그만큼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는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미워할 게 뭐 있어요?
그럴 것 하나 없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런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부터 참 기가 막히죠. 이런 다윗의 아픔 가운데 참 그러니까 신기하죠.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4절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선합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하려 하시나이까. 이 다윗 아들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 황태자죠. 이 말 앞에 사울이 제정신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의 말을 듣고 6절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까지 했어요. 사람의 맹세는 절대 믿지 마세요.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이 사울이 거짓말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죽이지 않으리라 맹세하고 싶었어요. 아니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도 자기 말대로 실천할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사울이 바로 나다. 사울까지는 안 되지만 3울, 2울은 되지 않을까? 본질인지야 웃지도 않고 1, 2, 3, 4울이니까 사울 아니면 2울까지는 되죠. 그래서 맹세를 했잖아요. 다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있어서 8절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하여튼 다윗이 좀 인기만 올라가면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6장 23절 수금을 탈 때에 16장 23절 가보십시오.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오늘 여기 19장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수금을 탈 때에 여기 19장 9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다. 절대 아니라니까. 그때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났지만 지금은 다윗이 수금을 타도 악령이 역사해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더 깊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쩌면 그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내가 수금만 타면 악령은 떠나간다. 이런 자신감 내지는 자만감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목사들에게 이런 자신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뭐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우리 청년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야. 정말 내가 아무리 수금을 잘 타고 찬양을 역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울은 여전히 악령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참 무서운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안에도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시편 59편을 한번 좀 가보십시다. 시편 59편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믹담시, 교훈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 내려가 보면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불렀던 시예요. 이 기가 막힐 때 다윗이 왜 이런 시편 59편을 썼을까요?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은 기도했거든요. 59편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마지막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힘, 나의 요새, 나를 긍휼히 여기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요새,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시편 59편을 할 때 다윗은 펑펑 울면서 내일이면은 아침에는 잡혀 죽을 것 같다. 다윗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골리앗을 죽였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울 왕의 악령을 떠나기 위해서 수금을 켰고, 뭐가 문제냐고. 성령이 임했는데 왜 성령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겪게 하냐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 그런가요? 김시원 집사님, 다윗의 형편이 꼭 김시원 집사 같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내가 뭘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다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 오늘 다시 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그때에 불렀던 시가, 그때에 드렸던 기도가 아까 시편 59편이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고. 그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는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저 사람은 위로받게 하고. 그 신기해요. 인생사가 그래요. 청년들,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나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나를 격려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더 멋진 것은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 때문에. 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은퇴하는 목사님 부부가 있어요. 내가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
근데 그 목사님 부부는요, 둘이 서로 목사님이 운동을 좀 안 하고 몸이 약한다. 운동하고 오면은 사모님이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오신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준대. 서로 무슨 일만 있으면 격려해. 오늘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지와 칭찬과 격려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자, 여기 다시 본문에 보십시오.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니까 미갈이 병들었다. 사울이 또 보내요. 다윗을 침상째 병든 채로 데리고 와라. 자, 이렇게 잔인해집니다. 병들었으면 죽을지 모르는데.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딸 미갈이 핑계를 대지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저는 두 번째, 오늘 제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제목으로 첫 번째 다윗을 죽이라. 그렇지만 두 번째로 6절에 보니까 맹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해요. 세 번째 20절, 21절, 23절, 24절을 쭉 보면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자, 보십시오.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무엘 곁에 오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까지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로 성령 충만케 하신 그 성령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성령이 충만케 하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사친도 여사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결이 남사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데프리카도 알아요? 훌륭하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영에 붙잡힌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주의 영에 붙잡히게 해달라.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귀신에게 사로잡힌 무당도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아요. 하물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절대로. 우리는 꼭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일 이루게 해주세요. 인생 종쳐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고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에 붙잡히게 해달라고. 다윗이 지 마음대로 살았으면 이런 고생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성령에 붙잡히는 거. 기가 막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호소하고 정말 토설 기도라고 그러지. 그러고는 다 아래이고는 현실에 딱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울을 끝까지 손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줘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청년들 저하고 코드가 딱 맞았어. 절대 기억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결국은 내가 그 판단 그 정죄로 내가 죽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 집이 다 죽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정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나이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줘.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주변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한 발걸음, 한 가지 행동도 살려요. 보호해요. 그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남사친, 여사친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할 때에도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이렇게 하는가 절대 기억해야 돼요. 대원칙, 김시원 집사의 인생의 대원칙, 나는 살리는 사람과 함께 살겠다. 이 죽이려고 온 사람들도요, 사무엘 곁에 오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21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고,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그들도 예언한지라. 죽이러 보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성령이 하는 시키는 말을 하고 성령이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사울이 가요. 22절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왜 묻겠어요? 죽이려고.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해요. 죽이려고 왔는데 예언해. 사울이 그 전령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니요. 성령이 딱 붙잡힌 거예요. 누구 덕분에? 사무엘과 다윗.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오.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이 생깁니다. 사울도 예언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 다윗의 모습, 그리고 여러 병사들의, 더더구나 요나단에는요,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이 될 수 없이, 그런데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답은 딱 하나예요. 첫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꼭 쓰고 싶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훈련시킨다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꼭 쓰고 싶어서.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 첫째는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를 향한 사랑,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는 그 인내, 이거 아까워서라도 포기 못해. 포기할 수 없어요. 다윗을 끝까지 이끌고, 그러나 훈련의 훈련, 우리 인생에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자,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 지난번에는 수금을 타서 악령이 떠났는데 이제는 창이 날아오는 위기 앞에서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민족을 살렸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덤비는 이런 원수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은 이 현실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훈련,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는 수금을 타서 악령이 떠났는데
다시 수금을 타자 창이 날라옵니다. 아버지, 원수를 물리쳤고 전쟁에 승리했고 나라를 구했지만 오히려 죽이려고 원수가 달려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생겨납니까? 주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의 깊은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닥쳐오고 뜻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억울하고 혹은 손해를 보고 혹은 사기를 당하고 정말 답답한 이 현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니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가 되신 여호와여, 나의 등불이요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젊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이 참으로 주여 힘이 듭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일마다 때마다 문제마다 우리의 만남의 순간마다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 수 없는 길, 볼 수 없는 인생,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대한 자녀들, 수험생 자녀들, 취업을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녀들,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주여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역사로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주의 몸된 재단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으며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직 주의 뜻에 맡기며 살기를 다짐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